오늘 이 시간 종말의 징조가 눈에 보이는가? 종말의 징조가 눈에 보이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나눔교회 7대 영성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7가지 나눔교회 영성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죠? 첫 번째는 십자가의 영성,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영성, 세 번째는 전도의 영성, 네 번째는 치유의 영성, 다섯 번째는 나눔의 영성, 여섯 번째는 축복의 영성, 일곱 번째는 종말의 영성입니다. 오늘 나눔교회 7대 영성 마지막 종말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헐리우드의 영화 중 주요한 주제들을 살펴보면 상당 부분이 종말에 관한 부분입니다. 헐리우드 영화들을 보면 인류의 종말, 인류의 마지막을 주제로 해서 영화를 만든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이 인류가 어떻게 끝나게 될까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종말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종말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관심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지나친 무관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종말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황장애, 우울증 뭐 이런 것들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종말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근심과 염려 가운데 불안 증세를 보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단들이 이걸 노리잖아요. 이단들이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노리고 자꾸 종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말을 이야기할 때 제일 궁금한 점이 무엇입니까? 언제 종말이 오느냐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종말의 징조는 어떤 것일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종말의 때, 인류의 그 마지막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그 외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은 인류의 마지막 때를 알 수 없다는 것을 머릿속에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단이 나와서 인간의 종말이, 인류의 종말이 몇 월 며칠 몇 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미혹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단은 언제나 인간의 연약함을 노려서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이단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또한 우리는 종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성경은 분명히 종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해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개인의 종말과 인류의 종말을 묵상해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의 종말과 인류의 종말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종말을 생각하면 언제나 치열해지고 정직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항상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해주는 신하가 있어요.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가 무슨 의미입니까? 너의 죽음을 생각하라. 너의 종말을 생각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가이사 옆에 메멘토 모리
라는 말을 계속 들려주는 신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로마 황제가 자신의 권력 앞에서 우쭐대지 아니하고 겸손해질 수 있다. 황제가 되면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이 교만한 황제도 자신의 종말, 자신의 그 죽음, 인류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겸손해질 수 있다. 여러분들도 항상 여러분 개인의 종말과 인류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귓가에 누군가가 메멘토 모리라고 말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류의 종말을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관은 직선적 신앙관이에요. 직선적 세계관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직선이라는 것은 시작점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펜으로 선을 그을 때 시작하는 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선이 끝나는 점이 있잖아요. 이게 성경적 역사관인 거예요. 인류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인류의 끝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이 인류를 멈추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인류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불교는 윤회적인 역사관을 주장하잖아요. 계속 회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원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시작이고 모든 것이 끝인 거예요. 기독교 역사관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매일 바쁘게 일상에 치여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들을 계속 점검해 봅니다. 내가 마지막을 생각하고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항상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징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우리 나눔교회가 추구하는 종말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땅에서 늦 봄에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살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은 뭘 생각하게 돼요? 아, 이제 곧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는구나 라는 걸 생각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이제 푸르러지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려고 해요. 그러면 아, 우리가 이제 여름을 맞이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종말도 미리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봄에 개나리를 보고 벚꽃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봄이 한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종말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이 땅에 다양한 징조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재를 분별해내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봐도 날씨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종말의 현상들을 눈으로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종말의 징조가 눈앞에 보이는가이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종말의 징조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인식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종말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공황장애나 우울증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종말 앞에서 오히려 담대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놀랍게 변화된 부활체 몸을 덧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은 우리가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고대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다양한 예언과 징조가 있었어요.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게 신약이잖아요. 예수님이 신약에 초림하시는 과정에서 구약에 많은 징조와 예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의 재림 사이에 많은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자리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온 인류는 이제 다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다양한 징조들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징조를 보면서 그날이 가까이 옴을 깨닫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움을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해내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를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방인의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다 채워집니다. 그리고 구원이 어디에게로 가요? 이스라엘에게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구원하신 이후에 다시금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지금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고 어느 순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시온주의를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땅을 회복했잖아요. 땅을 잃었던 민족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회복하고 찾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중동과의 싸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회복하고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그 전쟁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가요? 그런데 그 전쟁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는 그런 거룩한 전쟁인 거예요. 이 전쟁을 이겨야 되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을 쏘고 전투기를 보내고 수많은 무고한 자들을 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의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단의 시작이니라. 각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랍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여전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바라보면서 혹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건 아니야? 혹시 러시아가 핵미사일을 쏴서 핵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던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란은 비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한 국가잖아요. 지금 전쟁이 막 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이 긴박한 전쟁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곳곳의 전쟁이 이런 큰 전쟁 말고 지역 간의 국지전들이 계속 발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3차 세계대전은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서 자칫하면 어느 나라가 개입할 것 같아요? 파키스탄이 개입해요. 파키스탄의 건국 이념은 바로 모슬렘이에요. 모슬렘. 우리가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게 파키스탄의 건국 이념입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교도들이 알라를 잘 섬기려고 세운 나라예요. 만약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좀 더 심해지고 좀 극단화되어지면 파키스탄이 개입할 수도 있는 거예요. 파키스탄은 어떤 나라예요?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잖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뭐예요? 자칫 파키스탄이 이번 전쟁에 개입하면 엄청난 핵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쏠 때 정말 소위 말하는 핵전쟁,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의 시발점은 이스라엘의 땅 회복입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그 약속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이 야욕이 이런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언자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전쟁이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 전쟁, 무기돈 전쟁을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지금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그것을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 전쟁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언급되고 있는 예수님의 종말의 징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중동의 상황을 보면서 종말의 타임 테이블이 지금 급속하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이 있습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 세계를 한번 보세요.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지진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또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전염병은 어떤가요? 우리는 몇 년 전 코로나라는 엄청난 전염병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끝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어느 한순간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휘감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고 하늘에서 큰 징조가 있어요. 어떤 징조가 있나요? 자연 이상 자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엘니뇨니 라니냐와 같은 그런 환경적인 재앙이 일어나고 있고요. 오존층이 파괴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빙하가 녹고 뭐 이런 자연의 이상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한번 비가 오면 뭐 관측이래, 건국이래, 최고의 비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자꾸 이 자연도 정상이 아닌 이상 증세들을 보이고 있다. 성경의 종말의 징조처럼 하늘에서 다양한 일월성신의 이상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종말의 징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 너희가 미혹되지 말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이르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이냐면요, 종말의 때 자꾸 배교하는 일, 배도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꾸 자칭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더욱 활개치고 이단들이 더욱 흥왕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종말의 때 자칭 내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배도하는 시대 아닙니까? 박태성, 문선명 뭐 이런 사람을 시점으로 해서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지금 이미 고인이 됐지만 문선명은 예수를 실패한 구세주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성공한 구세주다, 내가 성공한 예수다라고 말하고 부르짖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배도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일까요? 신천지가 끝일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신천지, 또 다른 신천지가 계속 일어나고 일어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럼 달러가 왜 이렇게 위조지폐가 많나요? 대한민국 원화보다 US 달러가 훨씬 위조지폐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값어치가 있고 진짜기 때문에. 달러가 진짜기 때문에 위조지폐가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진짜기 때문에 가짜가 많은 거예요. 다른 종파들은, 다른 종교는 이단이 그렇게 안 많아요. 왜 유독 기독교만 이렇게 이단이 많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믿는 신앙이 진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신도림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지난 주간에 새로운 예배당에 페인트 공사를 좀 했어요. 마무리 지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옆 건물에 예수 중심교회 구로 기도처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대표적인 한국계 이단인 이초석, 이단의 그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의 기도처가 거기 있더라고요. 이초석은 어떤 이단의 흐름이냐면요, 옆에 보이는 성락교회랑 같은 흐름이에요. 이초석이 베리아 우리 김기돈 목사의 일기 수험생과 같은 자였어요. 그래서 똑같은 신앙 노선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베리아의 이 귀신론과 같은 신앙을 가진 게 예수 중심교회 이초석이에요. 이런 이단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어요. 정말 전국적으로 수많은 기도처를 만들고 거기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이단이 흥왕하고 배교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또 종말의 징조가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의 때를 노아의 때, 또 롯의 때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 롯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성적으로 타락이 극에 달했던 때잖아요.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입니까? 그냥 동성애가 일상화되었던 그런 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노아의 때이고 롯의 때가 아닙니까? 노아의 때 하나님이 이 인간들의 죄악성을 보고 결국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하고 죄가 관영한 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랍니다. 그러면 샌프란시스코를 보세요. 지금 샌프란시스코는 마약의 천국이에요. 마약으로 도시가 무너지고 있어요. 동성연애자의 천국이에요. 제가 샌프란시스코 놀러 갔는데 그냥 이렇게 남자 두 사람이 걸어가면 거의 뭐 동성애자로 보면 돼요. 여자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면 거의 동성애자로 보면 돼요.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미국의 각 도시마다 동성애자들 거리가 있어요. 제가 살았던 샌디에고에도 동성애자 거리가 있는 거예요. 성적으로 똑똑한. 암스테르담을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음란과 죄의 도성이에요. 뉴욕 보세요. 죄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동경하는 화려한 도시들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재림 종말을 기억해야 돼요. 또 예수님의 그 종말에 관한 중요한 사인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제가 읽을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전 세계 부족과 전 세계 종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대한민국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찌 보면 내가 거부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프리카 밀림 오지, 아마존 오지에는 예수의 옛자로 못 들어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들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다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는 이제 끝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나에게 예수를 전해주지 않아서 내가 못 믿었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들었기 때문에, 다 봤기 때문에. 그제가 예수님의 재림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종말의 영성을 소유해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나라의 종말과 인류의 종말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종말에 너무 집중하는 것이 옳은가? 너무 심취해 있는 것은 올바른 신앙은 아닌 거예요. 너무 심취하면 두려움을 느끼고, 그러나 너무 무관심한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한 신앙 가운데 거해야 돼요. 종말의 영성을 잘 유지하는 교회가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기아와 전염병으로 매 시간마다 전 세계 1,500명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는 지금도 군사 무장을 위해서 1분마다 200억씩을 지출하고 있어요. 대한민국만한 크기의 원시림이 매년마다 파괴되고 있어요. 동식물들이 매일마다 한 종씩 멸종당하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는 더욱 극심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사회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고 있으면 고백하는 거예요. 그 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종말의 징후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 종말의 때 어떻게 살아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았어요. 그분들은 자기 전에 베개 옆에 옷을 고이 이렇게 접어놓고 주무시더라고요. 물어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왜 이렇게 베개 옆에 옷을 가지런히 놓고 주무십니까? 아니, 내가 자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내복바람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빨리 옷 입고 맞아야 되잖아요. 이런 신앙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고자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있을 수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점점점 선과 악의 개념이 희미해지고 있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앗아가고자 하잖아요. 오늘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연남과 아내가 공모하여서 남편을 죽여서 보험금을 타내는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죠. 바로 이것이 노아의 시대다. 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은 의인 노아 한 사람 부르셨어요. 민족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이 노아를 조롱했어요. 하늘에서 언제 비가 내리고
네가 지금 저 산 중턱에 무슨 방주를 짓고 있느냐?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노아 방주를 짓고 있었잖아.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웃 것처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노아를 통해 인류를 보존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시지 않으셨는데 설마 내일 오시겠어? 내가 죽기 전까지는 괜찮겠지. 이런 설마 하는 생각 가지지 않게 항상 긴장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의인 롯의 가족을 보존해 주셨잖아요. 설마 했는데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어요. 그러나 그 멸망 중에 하나님은 의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그 땅이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을 막아내는 것이 의인의 기도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지.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내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성이 왜 회파됐어요? 기도하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회파됩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불과 영으로 이 땅을 심판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판을 돌이키도록 한 사람의 의인이 되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지옥 백성 되지 아니하고 구원받게끔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바랍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노아는 절망의 시대를 살았지만 민족을 인류를 구원하는 한 사람의 의인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깨어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 피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값이 예수님의 피값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죠. 오늘 우리가 마라나타 찬양했잖아요. 마라나타의 뜻이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그 자세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에 기름 준비하겠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잘 알지 못하지만 도둑같이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도 옷깃을 여미고 넥타이를 바로 잡습니다. 우리가 그냥 허송세월하며 개인의 종말, 인류의 종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죠.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리. 여러분들 언제 주님 오실지 알죠?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눔교회 7대 영성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승리함으로 살아갑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관계가 거룩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7가지 신앙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십자가 영성, 성령 충만의 영성, 전도의 영성, 치유의 영성, 나눔의 영성, 축복의 영성, 종말의 영성. 이 영성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주님의 옷깃만을 붙들고 우리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기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두 팔 벌려 맞이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세상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의인 노아를 통해 세상을 보존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불심판당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족을 구원하셨죠. 저는 이 종말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의인 노아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의인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때 이 민족은 살아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돼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무고한 죄 없는 자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전쟁을 바라보며 종말의 징조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 의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땅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 땅을 용서하시고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오니 저 땅을 회복시켜 주시오.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오. 오늘 우리는 6.25 전쟁 75주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땅을 바라보자. 북한의 기와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자.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의인 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할 것은 깨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에 기름 준비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나눔교회 7대 영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래 우리가 종말의 징조를 바라보며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항상 깨어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등불에 기름 준비하고 주님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혼인잔치에 신랑이 오셨는데 기름이 없어 어두운 곳에 쫓겨나 이를 갈지 않게 하여 주시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항상 깨어 우리 주님 고대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오. 하늘의 구름을 보며 언제 예수님의 재림하시나 바라보며 우리 고대하는 신앙 회복하게 하여 주시오.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7대 영성을 붙습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오.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나눔교회가 민족과 열방을 향해 글로벌 나눔, 글로벌 선교 사역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가 처음 개척했었을 때 주신 그 비전을 따라 글로벌 선교를 마무리 짓고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 이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이웃들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